오늘 말씀 선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참 불편합니다, 이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시편에도 나오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에 대한 여러 가지들 얘기가 나오지만은 복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여러분 대충 이 세상에 저 사람 복 받았어. 뭐에 있어? 그러면은 뭐 돈이 많거나 자녀가 출세를 했거나 뭔가 뭐 건강에 어려움에서 회복이 됐거나 이걸 복으로, 그것도 복이 맞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은 생명으로 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 축복은 뭐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빌축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적인 생명,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담력을 키우기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갖는다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경외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사랑과 두려움과 또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두려운 존재가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면 또 사랑하는 존재가 되듯이,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도 하고 하나님 좋아도 해야 되고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외라 합니다. 경외.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였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던 것은 뭐냐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단막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국을 보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 그리고 그 아들이라 칭함을 것을 거절했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였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나와 있듯이 거절을 하죠. 그렇죠? 얼마든지 술수를 쓰고 변명을 하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자처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어디까지 봐야 돼요? 신명기까지 다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봤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고 40여 년 동안의 긴 여정을 보내고, 그렇죠? 다음 대권주자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우리에서 뭐 전하 중국에 뭐 황제 폐하 그러듯이 바로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이라고 무식한 거예요. 왕 그러는 거, 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라는 것은 왕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절을 했다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붙들고 가는 그 복 있는 삶을 선택을 했고 그는 비로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 기독교의 영혼들이 누려야 될 것은 바로 그 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큰 소리를 쳤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왜 이렇게 당신들은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혼들은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하늘의 큰 복을 줄 때 그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줘도 시간이 짧고 그 성도가 그 시간을 깨닫기도 바빠요.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왜 자기들이 무슨 예배에 어떤 뭔가를 이런 모임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무슨 자기들에게 무슨 복이 있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위기 때가 오고 어려울 때가 왔을 때는 기도를 하는 거 있지만 각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꼭 이럴 때만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더 이럴 때만 더 나라가 어렵고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될까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요? 그건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도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이게 나오셔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먼저 해방돼야 된다는 영적인 해방을 먼저 맞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적인 해방이 없으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대륙으로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영국이라는 땅이 영적 저주가 임하고 막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가서 처음에는 잘해요.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유고 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의 발전, 어떤 발전이 있었던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들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남을 관대하게 받아주며 그들이 그러지 않아요. 더 멸시하고 더 유색인종인들이라고 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이라는 은혜를 가졌어요. 결국에는 영의 변화가 여러분 역사가 되고 은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방을 일으킨 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찌 됐다가 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 애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또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복을 받고 대단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도 모르게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병사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가 미리안 광야에 가서 정말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양치는 일하고 거기서 갈시떨기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애굽의 말을 잊어버리게 하고 모든 풍습과 그를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와 같이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곳은 뭐하다 그래?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그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뭘 얘기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주는 모든 곳으로 나아갈 때 내게 겸손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라. 네가 세상에 걸었던 모든 것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불이 가시떨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막입니다. 말라 있어요. 건조해요. 그 불이 나뭇가지를 태워버릴 수 있지만 태우지 않습니다. 즉
생명의 불을 보내주면서 모세에게 확신과 은혜를 주며 이제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걸 따르는 그 순간까지 그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따라가는 영적인 복을 받고 결단에 서기까지는 본인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거저 보낸 게 아니라 이미 목축업을 통해서 양을 칠 준비를 시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양을 칠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목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왜 이러나 저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나 해서 목사 하나 키우는데 40년이 걸린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날짜 계산과 지금의 날짜 계산은 완전히 영적으로 다릅니다. 생명의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는 어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작정하심 속에 모세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절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그물을 쳐놓고 너는 내 일을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엘리야는 그 복이 싫어서 떨쳐내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달려갑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정말 대마처럼 가버리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해요. 그러면서 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것 같으나 매맞음이 고통스러운 것 같고 옥의 갇힘과 배고픔과 추위가 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게 복입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게 복입니까?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주의 길에 가는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버리고 손톱에다 하는 거 이상한 옷을 입는 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셔서 나는 이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살 수 있어 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40년 목회하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지. 야 나도 저기 권사님처럼 샤넬이나 뭐 입생 노랑인지 이런 거 나도 하고 다녀야겠다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목회 못해요. 야 우리 아들도 유학 보내야겠다 그러면은 목회하기가 어려워지고 성도를 상대할 때 요놈은 얼마짜리 11조 요거는 얼마짜리 11조 요거는 내가 말하면 듣는 애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의 것이 예물이 되어서 오면은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영혼을 바라봐 이 영혼을 천국 보내야 되는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그 이용의 어떤 그 관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출가라는 말을 써요. 세상에서 나와서 속세를 떠나서 이제 출가해서 불교에 귀속이 되면 뭐라 그래요? 세상 걸 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고 핸드폰도 없으면은 안 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무소유네 뭐 이런 것은 아무 해당 가치 말도 없는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목사가 되고 주의 길을 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고 이거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나도 여러분 벤츠 막 오픈카 탁 누르면은 막 트랜스포머처럼 차삭 차가 이렇게 되고, 그런 거 탈 줄 알아요. 잘 타요. 저도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를 안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그것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는 거예요. 적당히.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타고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어렵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를 생각지 않고 고생하지 않게 열어주셔서 가게 되는데, 이제 봤더니 이거 옛날에는 뭐 40주 30주 막 집회 나가면서 내가 자동차 할부금 월세 이런 거 다 이러고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안 하고 성도도 안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어려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능력은 있고 뭐가 있어도 불러주는 데가 없고 뭐가 어렵고 어려워져.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생계형 부흥사가 되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집회를 그것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차라리 일을 해라. 내가 영혼 하나 살리려고 나가는 것 뿐이고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합당한 열매를 먹고 내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듯이 내가 일을 하고 그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 실족시키고 저 영혼 돈 뜯어내고 이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저 목사님 영혼 살리러 가네. 저 장로님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돼 갔더니 직원들이 칭송을 해야 돼요. 야, 우리 사장님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우리 사장님은 참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은 집회를 하는데 오늘만 집회할 것 같아. 영혼 살리려고 막 애쓰는 것 같아.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성도들도 겉멋만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초보자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왜 그러냐? 복이 없는 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많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지금 장례 추도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WCC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탄식하시거든요. 영혼들이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마귀는 그것까지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빨대로 꽂으려고 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음료수 한 병을 샀는데 친구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 음료수를 한 병 샀는데 병에다가 빨대를 3개를 꽂아갖고 4개를 꽂아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머리를 들여대면 그 누군가가 이거를 쉽게 먹을 수가 없듯이 마귀가 여기에도 저기에도 동서남북에 내 영혼에 빨대를 꽂아서 쭉쭉 빨아먹어.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목사들의 복 없는 이 생명의 복이 없는 목사들의 말을 듣는 이 성도들이 교만만 머리통에 가득 차고 지식만 넘쳐나고 지식은 떠드는 것이 되고 지식은 여러분 책망을 받고 여러분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이 모세와 같이 200만이 넘는 영혼들을 컨트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축복을 받습니다. 김선명 권사 일어나. 그만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장성해서 그랬다니까.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엄마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 여기 삼촌한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안 해버려요. 왜 안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 아빠 안 시켜도 이 사람이 엄마 아빠인지
따라오잖아요. 왜요? 보이지 않는 유전자, DNA, 세포가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화에서 한 대사에서 그러잖아요. 여자애가 아빠하고 같이 안 살았는데 한 7살 좀 먹었는데 백혈병 걸린 애가 그 아빠를 쫄쫄 따라와. 그랬더니 너 누군데 자꾸 나를 따라다니 했더니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빠냐고 했더니 왜 아빠냐고 했어요. 그러더니 왜 아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피가 끌린대, 땡긴대.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고 세상에 책망받고 죄짓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전도하는 목소리, 어느 날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방황하고 힘들었던 영혼이 다시 집회 하나? 나도 가볼까? 문은 차마 열지를 못하고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콱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꽂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영혼들.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실패했고 너는 나고자야, 너는 세상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뭐 이랬어 저랬어.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뭐 어떤 이유든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됐다고 해서 다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또 이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잘 됐다고 해서 정확히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혼자 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도 대단하고 부모님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부산의 국회의원 아들 보세요. 마스크도 안 끼고 여자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슴을 치고 밀치고 욕하고 침뱉고. 이게 복이 아니거든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진짜 복은 뭐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잘못됐지 하고 나는 불행하지만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갔는데 나는 몰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주셨으니까 도시락 싸주니까 몰랐어. 학교 갔더니 막 반에 서너 명씩 막 도시락을 못 싸오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막 넘어가가 초가상간에서 혼자 막 거기서 사는 친구를 봤어요. 동생들 둘을 밥을 해주는 친구도 봤어요. 내가 몰래 쌀 덤쳐다가 이렇게 주여 김치랑 내가 갖다 준 적도 있는데, 여러분 가서 보면은 너무나 눈물 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너무 상처가 되는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 동생 둘을요, 여동생 둘을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입니다. 그 친구 엄청 잘 됐어요. 그 여동생들도요, 신랑들이 다 의사야. 다 잘 됐어. 왜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저는 그래요. 아 그래? 그럼 네 부모의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간 거 어떻게, 그럼 너라도 잘 살아. 저는 그렇게 해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살아.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나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생겼어요. 그리고 돈 갖고 과자 몇 봉지, 음료수 같은 거, 라면 몇 개 사가지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가정 공무원을 하러, 근데 제가 따라갔어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이 신방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 같은데, 갔는데 또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뺑소니 당해가지고 시골에서 남원시 금지면 이밤리에 그 빨개밭에서 서 있다가 이 뺑소니를 당해가지고 3일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저기 어디죠? 그 미나리 강이 처박혀가지고. 어머니가 안 돌아. 갔는데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냄새 그런 냄새가 다 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난 정말 이걸 보면서 이거 뭐지 이거?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그때 몰랐어요.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절망 속에 있으니까 뭐 밥을 얻어 먹으러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나가서 간절히
잘하게 기도해. 걔가 잘 됐어요. 걔가 잘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이런 친구보다 더 잘 돼 있을까 했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 안에 자기들이 기댈 데가 없으니 교회를,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이상한 일로 상처를, 저도 교회 가서 상처를 받아봐서 알잖아요. 저는 교회를, 그리고 수년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군대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 성령의 역사를 주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이 불행한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괜찮아, 갈 수 있어. 저기 남원에 산동에 제 친구 고병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여러분 일찍이 결혼해서 딸을 둘을 낳았어요. 이게 지금 이제 걔가 큰애가 뭐 몇 살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어렸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과 키운다고 귀농을 했어요. 귀농을 한 건 뭐 사과를 키우려고 하는지 술을 마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는 서울에 가서 돈 번다고 가불고, 와이프는 뭐 도망가불고 완전히 쑥대밭에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 동네 같이 사는 죄로, 친구라는 죄로 이 두 딸을, 자기 딸도 아닌데 이 애들을 나중에 그래 두고 감동을 먹었어요. 제가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야, 너 애들, 자기 애들하고요, 이 친구 애들 딸 둘을 데리고 고기를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애기를 일찍 낳았냐? 난 몰랐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사이. 갑자기 없는 돈을 또 찾으러 갔습니다. 찾아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거 계산, 밥값 다 계산하고 그 돈을 손에다 쥐어주면서, 병하나 고맙다. 야, 너 진짜 큰일 한다. 목사도 못할 일을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거 뭐냐? 그렇게 안 받으려고 그래. 이거 애들부터 사주고 네가 좀 써라. 내가 이거, 아유, 내가 그놈의 자식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럴 수 없지만은 그래도 네가 진짜 야, 이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셔가지고 애들이 기댈 데가 없는데, 걔들이 여러분 지금 공무원 됐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나는 여러분 목사라서 고민을 해요. 여러분, 좋은 기회가 따라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모세는 바로 그 기회를 잡았는데 고난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함께 승리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고난 속에서 열매는 달거든요. 그 열매는 너무 달아.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우리 이 말씀 하나 지나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이 곧 끝나지 않습니까? 강해가 끝나면 히브리서를 해줄 거예요. 왜 해주냐? 우리에게 힘이 생겨야 되거든. 여러분, 그걸 잠깐 정도 내려놓고 세상 걸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살고 그냥 끝나버리면 중요해요. 끝나고 나면 백지와 같이 A4지 하얀 백지처럼, 창호지처럼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이 또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의 뜻이에요. 끝정자의 다리교, 우리의 영혼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종교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종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종교예요. 뭐를요? 우리 영혼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세상에, 땅에 밟히고 그 맛을 잃어가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에. 그러할 때가 와야 주님이 오시겠고, 그때 하나님이 신령한 종들을 내세워서, 신령한 종이 뭡니까? 진짜 성령 받은 종. 성령 비슷한 거 바르는 사람 말고 은사 쓰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자들을, 복 있는 자를 내보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수녀가 될지 비구니가 될지 중이 될지 신부가 될지, 우리는 원불교 정녀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준하가 될지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하라고, 여러분, 준하라고 있습니다. 응?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인생을 자유하게 살아가며, 여러분, 염소를 베개 삼아서, 쿠션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안에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모님들도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 누군가는 사랑을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힐링을 느낀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는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힐링을 줘? 그런데 우리는요 그보다도 더 깨끗하게 살아요. 그보다 좋은 밥그릇에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채워야 될 자리가 우리는 항상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불행한 거 잠깐이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불행한 거 잠깐이에요. 누가 자살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이라고 그놈이 자살했어요. 나 군대 휴가 나왔는데 송장 치료로 갔어요. 자기가 목욕탕에서 청소년이래. 전교 1등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3학년 때 갑자기 여러분 우울증과 뭐가 와가지고 했어요. 아버지 목욕탕 이발사셨어요.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청소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매다고 자살해버렸어요. 그것도 내가 휴가 나가는 날 갔는데 휴가 나가가지고 좋다고 그 사우나 들어가는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 경찰들이 깔려서 뭔 일이에요? 했더니 여기 때밀이라는 사람 죽었대. 그 누군데 그러냐고 했더니 들은 애가 있어도 물어봤어. 제 친구예요. 친구. 아니요. 목사가 됐다고 행복한다고요? 사모가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이것이 무슨 누가 막 그래요. 목사님 나 주의 길을 가고 싶어서 내가 서원했습니다. 서원이 아니 발음을 똑바로 해봐라. 서원이냐 서운하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서원을 했대. 그래서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왔다고 그래요. 자기는 하기 싫어 죽어. 서원해서 왔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난 누가 주의 길 간다고 그러면 말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불행한 사람이 주의 길을 가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영혼들에게 진실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니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명을 가지니까 내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가지니까 행복한 거라고.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부르지만 김진호라는 가수가 병원, 대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 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기를 많이 얻고 갔지만 자기가 좋아했던 그 형 노래 불렀던 그 친구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가수가 되고 싶어. 진짜 가수가 되고 싶어. 남을 하는데 어머니가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안 되는 데 가서 노래하러 다니고 이렇게 다녀. 다른 사람들은 막 돈 벌려고 눈을 부릅쓰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부와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보면 가서 공짜로 축가도 불러주고 그런 삶을 살아요. 아픔을 이겨내고 자기의 미래의 삶을 통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내가 이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칼을 대자고 하더래. 소속사에서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얼굴에 칼을 대가지고 조금 얼굴을 좀 깎고 좀 하자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딱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연락이 왔다. 그래 너무 잘하니까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만큼 이 노래를 통해서 진실을 얘기할 것인가. 목사는 뭡니까?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진실을 얘기하고 찬양 CCM 가수들 얼마나 찬양을 통해서 진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까. 그럼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찬양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여러분 무슨 뭐 성탄절송 뭐 이런 거 할 때 CCM 할 때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찔려서 신을 벗어야 되는데 신도 못 벗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인 거예요. 우리 서성 목사님 말씀 다 틀렸어요. 뭐 고난의 길이고 내가 그 말만 들었는데 뭐 고난의 길이 하나도 고난의 길이 아니고 막 안 나가려고 막 장로들이 멱살을 끌고 주주주주 끌고 가면은 당당하게 하나님 복음을 해서 장로님 이러면 저주받습니다. 다 저주받았잖아. 다 저주받았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장로 자기 부모들 전부 치매로 다 돌아가시고 그 안에 권사들을 때려쳐도 그 사람을 쳐도 못 깨달라. 근데 이건 목사의 잘못인 거예요. 왜? 말을 해야지.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성도를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잘못된 걸 갖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한테 와서 술 먹고 달라들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뭐 뺨을 때리고 두드려 패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조주를 받는다. 근데 장로 나가라고 성도들한테 이러면 장로 나가라. 그걸 듣고 참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게 참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보러 이사 갈 준비해라. 이사 갈 준비해라. 순교할 준비해라.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제가 목회를 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건 없어요. 이것이 나이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그 꼴을 다 봤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고 괜히 나 소만 잡았네. 그리고 쟁기만 태우고 내가 소만 잡아서 이거 이럴 일이 아니었네. 이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마예요. 대마를 여러분 잘 연구해 보면요. 대마의 마음속에 겉절이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절이 여러분 겉절이는 나중에 몇 시간 지나면 뭐가 나와요? 예? 겉절이 김치 담가놓으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물. 그래서 겉절이는 조금 해서 빨리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럿이서 모여서 빨리 해서 먹어야 된다고. 이 겉절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할 것 같아. 저 사람 멋있다고 저 사람 이런 거를 목표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 드렸잖아요. 키 165도 안 되는 목사님, 사모님 170이 넘고 이화여대인가 숙명여대 좋은 학교 나오고 누가 봐도 이게 결혼이 돼? 말도 안 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더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 데 가서 사회를 봐봤냐고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걸 봤다고요. 사회를. 내가 봐도 눈을 씻고 보고 60살이 다 되는 목사님하고 29살이 되는 사모님이 결혼을 해요. 그 과정이 뭐예요? 내가 사회를 보러 금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만한 죄가 얼마나 크냐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장인어른하고 2살 차이인가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 목사님은 사별을 했어. 근데 이 신부 사모님은 나는 도대체 어떤 형수님이신가 하고 가서 봤어요. 봤더니 왜 세력이 있길래 나는 결혼식장 잘못 온 줄 알고 나가서 다시 패를 봤어요. 신랑 그 형님 이름이 있고 딱 보니까 맞아. 다시 가서 확인을 했어. 다른 선배 목사님한테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 여러분 대전에서 의사 한의사였어요. 장인어른 장로가 거짓말하고 하나님 속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옛다 이놈아 내 요놈이라도 먹어봐라고 하나님이 확 해버린 거. 이제는 자식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잡아버렸거든요. 불순종의 대가로 살려줬더니 또 불순종을 해? 이놈 봐라. 주님이 그러면서 주세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뭘 덜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 길을 고난을 자처해서 가는 거예요. 막 처갓집에서 저런 난쟁이 똥자리 많은 것이 우리 집안에 막 이러면서 얼마나 나 그거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전화해가지고요. 자살하는 게 다행이에요. 울면서 동생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그래도 자네 나 그래도 공부 좀 하고 나 머리 똑똑한 거 내가 그 막 떨고 얘기를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형 괜찮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잖아. 그렇지? 나는 형이 설교 베껴가지고 이렇게 막 설교한 것도 난 다 알잖아. 내가 그래도 은혜 받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형이 은혜가 있는 거잖아. 나 알잖아. 형 남식이 형 괜찮아.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해줬어요. 그렇게 나는 여러분 그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어디 흠모할 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풍채라도 있지만 그 형은 풍채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분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사모님 그분이 자체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게 말이 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는 복이 되는 것들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기도할 때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함께 안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죠? 모든 걸 잃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면 위기에서도 이렇게 해방을 받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30억 50억씩 막 사기를 당했던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내가 누구를 믿고 뭐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작은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이런 걸 연대요. 그게 누굽니까? 박명수예요. 그 사람이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벌써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막 부자로 잘 살지만 막 그렇게 하고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스잔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김승진, 이승 그 가수가 있어요. 돈 엄청 벌어답니다. 89년도, 88년도 여러분 수십억이 있었대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억이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라고요. 아, 저 사람 짜. 아, 저 사람 너무 짜. 저 사람 저래.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풍성해. 모르는 곳에 기부도 많이 해. 후배들 가수들 막 도와주고 있어. 정말 재능 있는 가수 데려다가 키워. 야, 저 사람 뭐 저래. 근데 뒤에서 그러고 있어. 여러분 알 수 없는 거라고요. 야, 저 감독 김웅룡 감독 맨날 가끔 아는 소리 말하잖아요. 김웅룡 감독이 하는 일이 뭐였어? 감독으로서 인상 쓰고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심판들이 엉뚱한 짓 하면 한 번씩 나가서 배치기 한 번씩 하고 김웅룡 감독은 그러고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김웅룡 감독이 인상 한번 쓰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경기가 달라져요. 근데 그 김웅룡 감독이요. 선수를 키우려고 하는데 너무 집이 가난한 선수를 키우는데 선수 밥을 해서 아침밥을 깨워서 밥을 먹이고 너희가 이런 선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면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지를 몰라.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를 하나님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지 준비를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한 목사에게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늘 기대를 하고 있어요. 늘 그거 없으면 우울증 와요. 목사도 우울증 온다고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 늘 좋은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죠? 마음에 좋은 생각하고 응? 늘 그러고 늘 사춘기처럼 지내고 애들이 뭐라고 하면 나도 같이 뭐라고 해버리고 사춘기를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사춘기 같다고. 우리 집에 사춘기는 아빠인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맞아요. 그래. 누나 말이 맞아. 그래. 나 괜찮다고. 왜? 나 젊어지고 싶어요. 나이 드는 게 뭐가 좋아? 여기저기 아팠어요. 무릎도 아팠어. 골반도 아팠어. 다 아팠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있으려고 하면은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어디서 올라와서 제대로 되듯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알지는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모세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사실을 정확히 깨닫죠.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모르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갔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고 신발 하나 신고 옷 하나 신고 머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머리 하나 신발 하나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사실 걷게 하시죠?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반석의 물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막에 생군을 하는데 지칠까 봐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죠? 사막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기둥을 세워서 난로를 피워서 자연 난로를 피워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복이 없으니 그걸 깨달아요? 많이 못 깨닫죠? 감사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인류의 재앙은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주고 그냥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보여야 됩니다. 졌는데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가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고 힘들어서 제가 나가서 박스라도 줍고 뭐라도 주우러 다녀야 될 직장생활 해야 된다면 이 목회는 그만하고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3개월이다 1년이고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정리하고 가면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러는데 뭐 나를 책망하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진짜 했다면. 하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겠지요. 그러니 뭐예요? 나는 세상과 이별했고 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뭐 하는 거를 그냥 즐거운 것으로 여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진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만 가지면 되는 것처럼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바라봤다는 거, 이미 상 주실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그것을 뭐예요? 세상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 행동이에요. 복 있는 사람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죄를 지었어. 누가 죄를 지고 해서 나 잘못해서 소송을 걸어서라도 정확하게 호불호를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릎 꿇고 깨달았을 때 용서가 되는 거 용서예요. 아셨죠?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뭐 모르고 다닐 때 그런 거 말고요. 나중에 컸는데도 문제를 크게 일으켰어. 뭐 고등학생 됐는데 학폭이나 하고 다녀. 그러면은 처벌을 받게 해서 그래도 이 돈이라도 물려가면서 선처를 해주고 그놈이 무릎을 꿇고 깨달아서 제대로 가게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인 것처럼 용서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이 있어서 그걸 보라보고 해주는 거. 이 사람 무조건 뭐 골탕에 빠져서 내가 너 소송 걸어서 돈을 재산을 왕창 뺏어버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면 그래요, 다 돌려줄 테니 진짜 깨달아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못 깨달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변화하기가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해야지. 내 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옳고 그런 거 잘못된 것은 변하는 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죄인지 아닌지를 변화하고 우리 깨달아서 가잖아요. 아멘. 그렇게 가야 돼. 언젠가는 변화. 우리 딸이 변화가 됐어요. 텔레비 잘 안 보고 이제는 찬양 들어. 성경 보고 막 그래. 왜 그럴까 했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 뭔가 좀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나도 못하고 나도 맨날 잠이나 자고 나도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해줬어요.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시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거 안 되면은 그건 죄가 안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안 돼요. 그렇게까지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 보러 살아라, 그렇게까지 인내라, 성경이 없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얘기하고 안 들으니까 이거 성령성 아닌데 막 싸워불잖아. 바울도 싸워요. 바울이 엄청 싸움꾼이 싸움따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르쳐 아니면 서로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도 미안한 게 있구나 회개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 오늘 진짜 많이 말해주네. 여러분 잘 이거 알아듣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꾸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걸 놓고 가면 고생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를 보며 하나님 보며 참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걸 기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아 생명, 이건 마지막 10번째 재앙, 생명재앙이죠. 아멘. 좌우분술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히브리 백성도 죽어요. 잘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 밖에 나와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발랐으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죽음의 영이 와서 싹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히브리 백성도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걸 기념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살려주시고, 믿음으로 생명을 살려주신, 믿음을 가진 자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는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는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믿음의 영적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 백성이라고 살려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건넜어요. 자,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물을 건넜는데 그 물이 여러분 제부도하고 진도의 물로 갈라져 가지고 거기 조개 죽고 꼬막 죽고는 그런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에 제가 정확히 몇 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드라이를 해놓은 원어나 성경, 영어 성경 보면은 드라이를 한 것처럼 길이, 우리 있잖아요, 교회 있잖아요, 마당처럼 길이 뽀송뽀송했다 이거예요. 건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진펄 개펄이 아니라 그런 빠져서 조개 죽고 진주 바지락 죽는 게 아니라 길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실크로드처럼 마차나 이런 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발에 여러분 진흙 하나 안 묻겠거나 하나님이 그걸 말리셨고, 옆에는 수족관과 같이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건네고 그 물을 닫아주셨겠어요? 하나님은 복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 길은 믿음의 사람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만 보여서 가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내가 곧 뭐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디로 갈 수가 없대? 아버지께로. 그러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다시 또 결단코 나와요. 뭐라고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아버지가 이거 사주겠다고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물론 이제 점점 커가면서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믿어요. 믿음. 그 어린아이, 아빠 이거 사줘요 그러면은 사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는 못 건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도 요단강 건너요. 믿음의 사람만 요단강 건너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요단강은 물에서 향기가 납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봤던 맑은 물하고는 전혀 다른 물이에요. 영적 요단강은 그래요. 그 요단강에 여러분 그 물은요, 보고만 있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니까. 거기를 건널 때 누가 건너요? 요단강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니에요. 뭐 개그맨들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예능에서 얘기하는 그 요단강 그 사람들 그냥 그 교회 근처 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지, 진짜 요단강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건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지옥을 가지, 지옥의 강을 건너지 무슨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은 여러분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요단강 건너가 며칠을 만나래 그러죠. 며칠이 아니에요. 건너면 바로 천국. 요단강 그런 곳이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자존심과 관종 같은 걸로 인생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가온이가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딱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쟤는. 그러면 저것이 밉다고 불을, 여우꼬리에 불을 붙이듯이 불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후배가 이렇게 오락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세영이가 나이타를 갖고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 후배가 신일이라고 탁 했는데 이게 불이 확 붙어버렸어. 이게 나이타 확 나와가지고 확 타버렸어, 머리가. 확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노랑이랬어, 누렁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러겠어?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그거 갖고 막 나한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교회에 뭐 다닌 것처럼 연기하고 막 아이고 억지로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대충 막 이빨 닦고 머리는 부시시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막 교회 겨우 나가는 사람 하지. 그거 안 해도 주님이 그거 아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내가 그랬잖아요. 왜 그 사모님 이게 이 사모님 아니죠. 그 자매 왜 이 짓을 하고 왜 수면제를 여러분 죽으려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라목손을 먹으라고. 수면제 한 통 먹어도 여러분 잘 안 죽어요. 약국에서 파는 수면제 있잖아요. 많이 주지. 수면 유도제죠. 유도제. 그걸만 먹다가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 경험인데 죽으려고 했는데 막 그 누나가 펜자닌가 개보린을 막 퍼먹고 왔는데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기도 폐쇄가 돼가지고 와서 입을 벌리고 의사가 막 장갑 끼고 막 목구멍에서 막 꺼낸 걸 봤어요. 근데 약을 먹고 죽으려면은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여기 손도 있잖아. 딱 보면은 내가 물어봤어요. 전화 왔길래 세게 이렇게 그을 사람은 도끼로 이렇게 딱 찍어버려야지. 그 순대 자르는 그런 걸로 딱 한 방에 보내야지 덜 아프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카타칼로 했는가 뭐 무슨 뭐 저기 뭐 소독깎이 붙어 있는 걸로 했는가 살살살살 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그래도 가봤죠. 병원에 가봤더니 살살살 전화 왔더라고요. 야 쇼다 쇼. 야 안 된다. 그 버려라. 버리는 카드예요.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나 사모 안 시켜주면 나 자살할 거요. 이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 세상을 버타고 세상을 가지고 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딱 내 사모님 갔어. 키 170에 쭉쭉 빠져 잘 빠졌죠. 갔어. 보성 해수욕장 갔어. 에이 단체로 만든 집회했던 교회 성도들이 거기 와가지고 만나버렸네. 끝나버렸어요. 다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다 집회 갔는데 태지나 그런 분들이 입는 거 나우나 입은 그런 거 딱 입고 가가지고 내가 집회 가갖고 모자 딱 그런 거 쓰고 가갖고 한번 거기서 집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흥사들이 있어요. 녹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거 입고 오는 부흥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미친 거예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내가 집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 트로트 가수들처럼 입고 와가지고 무슨 뭐 지휘자가 입는 턱시도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오면요 그때는 뭐가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입을 옷이.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있다가 한복 입으려고 그래. 한복 저 개량 한복 그런 거 입고 다니면 편하게. 세상 여러분 때도 잘 않다고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모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7만 원인데 현금 주면은 4만 5천 원에 줄게. 그래서 야 이거 좋다. 이거 입으면은 이거 때 잘 안 타요. 한 달 동안 안 빨아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심하게 뭐만 안 묻으면 야 이게 세상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포기했을 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요. 아멘. 성경에 나왔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버리고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했대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근데 다른 마음을 주는 거죠. 즐거운 마음을 주는 거죠. 응? 기쁜 마음을 주. 다른 기쁨이 와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 장래주도부터 해서 알게 해주셨죠. WCC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엘리야 여러분 알죠?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그렇죠?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회개하고 산 것들은 뭐 기본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다른 성도들보다 여러분 월등하게 여러분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에 시도하는 교회도 없을 뿐더러 하여튼 근데 이거를 왜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걸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내가 좀 이렇게 좀 바꾸면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고 싶고 유명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천국을 제가 가고 싶어요. 나 못 가면 누가 내 천국 책임져 줄 거냐고. 목사는 그게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만 꼭 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깨달아요. 야, 우리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눈먼 놈 만나가지고 어떻게 삥땅 치고 살아볼까, 이런 고민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디 나이 많이 들고 늘 영감탱이 하나 없나, 이렇게 살아가는 할머니들처럼. 그러면 여러분 잘못 걸리면 죽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 가볼까? 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외로울수록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게 축복이다. 그러면 그게 며칠 갈까요? 며칠 못 가죠. 하는 척 하다가 아우 나는 이거 못해요, 귀찮아요, 뭐 이래갖고 못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척은 다 해. 어려움 한 번만 살짝 오면은 그 믿음은 어디로 그냥 같이 가버려. 모래판에다가 영수가 사랑해, 명자야 사랑해 써놨는데 파다가, 얄미운 파다가 와가지고 싹 쓸고 가버리면 글씨가 사라져버리듯이, 그렇게 믿음이 지우개보다 더 야물딱지게 지워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그 보세요, 대통령 욕하고 그 나쁜 놈들, 그 놈들, 이상한 놈들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언제 맞게 해주냐고. 그 뭔 짓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저렇게 사람이 할 짓을 해라.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죠. 왜 속에 드러나는 저런 더러운 짓을 하냐는 거죠. 악해서 그래요. 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 민주주의도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해 아래 어느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그놈이고 다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에요. 자기들이 다 군림하잖아요. 자기들이 힘쓰잖아요. 백성을 위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백성을 위한 군주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잖아요. 백성들은 고난을 안 받아요. 왕가의 문제만 일어날 뿐이지 백성들이 삶이 궁핍해진 건 없어요. 정확히 구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틀려요. 눈빛부터가 틀리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벌써 보세요. 다 담배 피고 애들 보세요. 참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응? 그러고 살아가면 복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담배 많이 피면 어디 안 좋아? 폐 안 좋아져. 나중에 나이 들면. 담배 많이 내가 젊어서 담배를 많이 피웠어. 나이 들어서 끊었어. 좋죠. 근데 좀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폐 질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술 많이 먹죠? 간하고 위에 나중에 문제가 와요. 저 많이 먹었잖아요. 네, 여러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내가 큰 짐을 덜었다니까. 큰 짐을 덜어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데 다 멀쩡한데 지방간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내가 술을 먹어서 스트레스성 지방간에 불규칙적으로 집회 나가서 맨날 기름진 거 먹고 이 다 왔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해주시니 6개월 정도 가까이 고생하니까, 고생도 아니지, 그걸 내가 즐거워했다니까요. 바람 일고 눈이 오고 그러던 내가 나가서 운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졌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여러분 내 마음이 기뻐지는지 몰라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건강하게 일을 해야지. 그죠? 막 내가 피를 토하면서 막 각혈을 해가면서 안수 받을 사람들 오라고 막 그러면 누가 와서 머리를 들며대겠어요. 병균 오를까 봐 안 오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한 주간 누리시고 평생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즐거워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